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4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가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에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28장의 말씀은 타락한 에브라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은 10개의 지파로 구성되어 있던 북이스라엘을 일컫는 말입니다. 어제 나누었던 1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는 에브라임의 타락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는 교만한 면류관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그 백성들은 술에 취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향해 그들이 땅에 던져지고 발에 밟힐 것이라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13절에서 사람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덫에 걸리고 포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경고는 이후 그들이 아수르에 의해 포위된 지 3년 만에 마침내 멸망당함으로 하나님의 경고가 사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북이스라엘의 심판 가운데서도 분명히 구별된 자들을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타락한 세상 가운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흰옷을 입고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채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백성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은 교만하였고 방탕하였으며 사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안식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많은 백성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며 살아야 하는 것이 본래의 임무이고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후의 말씀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던 타락한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교만한 면류관이라고 하셨는데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향해서는 오만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사람들은 넘치는 재앙이 다가와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넘치는 재앙은 아시리아의 공격을 의미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통치할 때 중동의 정통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있었고 거기에 신흥 강대국인 아시리아가 발현하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이때 애굽과 손을 잡습니다. 애굽과 손을 잡으면 애굽이 아시리아를 막아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아시리아가 침공해 왔을 때 애굽은 어떤 도움도 주지 못했습니다. 애굽이 도와주기는커녕 자국을 공격해온 아시리아도 감당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애굽을 상한 갈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견고하게 보여도 그 속은 썩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의 위기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이 바른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의 말이 더듬는 입술과 외국어처럼 들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말을 알아듣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이사야를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국에 1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도 마치 외국어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애들의 말처럼 우습게 여김으로 그 말씀을 흘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화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삶이 모든 것이라는 생각 속에 더 자라나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에도 성장을 멈추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선포마저도 우습게 보고 가볍게 소홀히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붙잡았습니다. 15절의 확신은 애굽과의 동맹에 기초한 자만이었습니다. 애굽과 유다가 한 약속이 아무리 맹약이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했습니다. 유한하기는 애굽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들 역시 영원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이기에 유다에게 소망이 될 수 없었습니다. 유다는 애굽은 잠자리를 편하게 해주는 넓고 편안한 침대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누워서 다리도 제대로 펼 수 없을 정도로 좁고 짧은 나무 토막과 같았고 또 애굽은 온 가족이 다 덮고도 남을 초대형 담요와 같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한 사람도 제대로 덮을 수 없는 천조각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기를 포기하고 스스로의 판단과 눈으로 정치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시험한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을 보여주셨음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초돌이 아닌 스스로가 선택한 사망과 스월로 더불어 맺은 언약을 의지함으로 재앙을 자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오만한 자가 되어서입니다. 오만한 사람은 문자적으로 비웃음의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없는 것으로 조롱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의 중얼거림 정도로 폄하하며 듣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수히 여기고 의도적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애타는 경고에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타락한 백성과 지도자들은 재앙과 위기가 닥쳤을 때 살아남기는커녕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던 자들은 그 말씀이 두려움으로 변하는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21절에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 일어나시고 기브온 골짜기에서 진노하셨다라는 표현은 다윗이 브라심 산에서 전투할 때 그리고 여호수아가 기브온 골짜기에서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들과 싸워주심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해주셨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이켰어야 함에도 이미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너무나 오만하고
그 마음이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을 구해줄 나라로 여겼던 애굽과의 동맹을 맺지만 결국 이들은 애굽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은 자들은 마지막 날에 말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와 평강과 기쁨의 말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다윗이 브라삼산에서 블레셋을 이긴 것 같을 것이며 여호수아가 기브온에서 아모리 연합군을 물리친 것 같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또한 두려움으로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기를 바라셨는데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셨는데 저들은 사람들을 의지하였고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 인간적인 재주를 부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진노의 심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으로 다스리시고 진실로 우리를 대우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면 쓸어버리면 되시지 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십니까? 왜 선지자를 보내어 경고하시고 화를 내시겠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에 잘못된 길을 가는 그들을 고치시기 위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잘못된 길로밖에는 갈 줄 모르는 우리를 하나님은 놓아두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며 우리를 고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복주시기 위하여 개입하시는데 우리는 그저 화만 내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데 힘들어진다고 불평하고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의 인격과 영혼이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참된 복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대단한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빨리 이 어려움이 해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려움의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참된 복입니다. 21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한 기이한 일들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신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에 나를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불효 중에 가장 큰 불효는 부모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가 내 편이라는 것을 알아야 순종하는 마음도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희생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진 어떠한 결과도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내가 아닌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이제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가진 것들 중에 그 어떤 것도 받지 않은 것이 없고 우리의 생명도 부모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모든 시작과 축복은 내가 아닌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예표하는 부모의 존재인 것입니다. 더 넓게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또 놀라우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격을 논하며 절망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기억할 수 있고 그 자녀의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에 우리를 무너뜨릴 것은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 주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질 수 있도록 본문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